2018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메시지 7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메시지 7번에서 두 가지의 부담을 만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과 관련된 예수님의 영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부담은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체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며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의 번식을 수행하는 움직임은 결코 어떤 사람들의 운동이나 어떤 사람들의 조직적인 복음의 활동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의 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삼위일 하나님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실제는 없습니다. 오늘날 삼위일 하나님은 과정을 거쳐서 완결되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활 안에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시고 실제의 영이시며 완결되신 그 영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동참한 사람들 안에 계시는 그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33년 반의 인간 생활을 사시고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이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 이 생명을 번식시키며 하늘들로 승천하시어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분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거듭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일이 다만 그 영이신 삼위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활력화된 믿는 이들의 영과 연합되어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의 일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수행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된 그 영이신 삼위일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바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체험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을 누려야 하며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 안에서 주 예수님은 사람의 영 안으로 분배되실 수 있는 그 영이십니다. 곧 예수님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해 이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누려야 하며 조성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께서 오늘날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거듭난 믿는 이들인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체험함으로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에 의해 인생의 고난들을 감당하고 견디는 요소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처럼 겸손할 수 있고 그분처럼 어떤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영에 의해 우리는 자신의 모든 의견들을 내려놓고 한 영과 한 혼 안에서 이러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영으로 완전히 조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누리고 조성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연합된 영을 훈련해야 하고 이 영을 순간순간 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우리의 연합된 영을 훈련함으로 이 영을 마시기 원합니다. 메시지 7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예수님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은 이 성령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그 영, 곧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영은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그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자 4번은 이 복음의 확산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의 확산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로마자 5번은 이러한 빌립보서의 처음 2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1번에서 이 예수님의 영은 간단하게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분은 이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과 연합되신 분이시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안에서 이 예수님의 영, 곧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성령과 이런 예수님의 영의 차이점을 보기 원합니다. 물론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신성한 칭호가 서로 바뀌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는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신성한 칭호가 서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영께서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차이점을 말하자면 이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 용어는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볼 때에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대 위에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곧 이 성령은 주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 처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첫 번째 육체되심과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계되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영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할 때 이 예수님의 영은 우리로 신성한 생명을 살게 하고 합당한 인간 생활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볼 때 성령에서 예수님의 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되심과 출생만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영은 인성과 인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승천 안에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예수님의 총체와 완전한 실제화이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실제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3번에서 이 예수님의 영이 바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그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39절을 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영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결코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결코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직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볼 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분께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바로 죽고 부활할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실 때에 그분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이제 사람들 안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되었고, 심지어 믿는 이들 안에 분배하시는 분이 되셔서 이러한 믿는 이들 안에 이제 생수의 강들로 흘러나오실 수 있는 분이 되셨는데, 그 목적은 전적으로 이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이러한 그 영이 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된 그 영, 이 예수님의 영은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흐르는 생수이신 그 영이 되셨습니다. 흐르는 이 생명의 강은 무엇으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인간 본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제 우리의 영 안에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앤드루 머리 형제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강들로 우리 안으로 흐르시고 우리를 통해 흐르시며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시는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로부터 흘러나가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의 영을 이제 우리의 영 안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고 누리는 목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의 매일의 행함과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의 영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노마자 4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확산의 움직임을 위해서 이 예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의 지시 아래서 이러한 복음의 확산을 위해 움직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기 원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영에 의해 지시와 인도 아래 이런 복음의 확산을 위해 움직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움직임은 그들의 결정과 선호에 따른 것이거나 사람들의 회의에서 결정한 어떤 일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영에 의해 인도받고 지시받고 가르침받고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은
빌립보서 처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의 영의 묘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과 2장에 묘사된 이 예수님의 영을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 영 안에 있고 한 혼을 가졌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위한 교통을 가지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할 때에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 있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며 같은 사랑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장에 언급된 이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서 적용할 때 우리는 시기나 다툼이나 경쟁이 없을 것이고 또한 한 영 안에서 한 혼을 갖고 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하여 다른 성도들을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짐으로 복음의 확산의 길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